새해 첫 우리가 다루고 싶은 본문이 실은 아가서인데요. 아가사 설교를 좀 시작하려다가 이게 좀 3월쯤 하면 더 어울리겠다, 꽃피는 봄날 이렇게 하면 좀 더 어울리겠다 싶어서 1월과 2월은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 본문을 한 5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3월부터 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본문 한 구절을 좀 살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김없는 일 이렇게 달아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뒷산이 있죠. 뒷산 있는 교회, 이게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은 부자이죠. 내 것은 아니지만 부자인 뒷산 있는 교회, 이게 좀 멋져 보이고 또 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뒷산이 북한산 자락입니다. 교회 뒷산으로는 아름드리 나무가 한가득 세워져 있죠. 그중 흔한 게 상수리 나무인데요. 가을이면 도토리 줍느라고 주민들 걸음이 교회 뒷산으로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 주변으로는 밤나무도 몇 그루가 서 있습니다. 6월 중순쯤 되면 제 목양실이 4층이지 않습니까? 4층 창밖으로 밤꽃이 하얗게 핀 풍경을 제가 내다보고는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겨울입니다만 6월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당 옆으로 줄 선 이 밤나무마다 비린 향을 풍기면서 밤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한겨울을 지내다 보면 추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입에 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그럴 겁니다. 추워서 못 살겠어. 이놈의 겨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겨울은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머자나 깡마른 가지에 연한 순이 맺힐 겁니다. 잎사귀가 달릴 거고 다시 꽃도 피겠죠. 밤나무에는 밤돌이 연글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11월을 지나왔는데 11월은 들판과 또 우리 뒷산 산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11월을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달력 한 장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죠. 계절은 어김이 없습니다. 1월은 우리가 지금 1월 벌써 111, 1만 3개 서 있는 이 깡마른 어쩐지 좀 저같이 좀 홀쭉한 날인데요. 1월은 이 깡마른 가지에 쓸쓸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계절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쓸쓸한 계절이 한도 끝도 없이 저 언덕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계절은 또 어김없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저 언덕을 오르는 또 다른 계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 뒷산 언덕으로 다시 밤꽃 필 거고요. 어김없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창문을 열고 자리에 앉으면서 그 밤꽃 향기가 코끝에 닿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어김없이. 그러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참 좋다, 짙은 꽃 향을 맡으며 때가 되어 피고 흐르는 하나님의 어김없음을 다시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본문의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몇 구절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김없음의 한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김없음의 한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어김없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빛이 어기는 걸 보셨습니까? 그 새벽빛의 어김이 없어서 오늘 다시 우리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비, 늦은 비를 어김없이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어김없음의 순리 그 어느 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그중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가 이런 말씀일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어느 정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도대체 호세아의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그토록 유명한 말씀이 된 것일까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국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왕국 그러면 괜한 이미지가 다 망하고 안 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솔로몬의 시대를 능가할 만큼 번영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인접한 강대국의 혼란과 그 쇠약함을 틈타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땅이 넓어지고 또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당연하죠. 나라가 힘이 세지고 땅이 넓어지면 나라가 돈도 많아집니다. 부자 나라가 되는 거죠. 이른바 경제 성장을 이룬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호황의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가지 그 호황의 시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빈부격차의 문제이죠. 나라가 커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졌는데 그 혜택이 공평하거나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환빈, 백성들은요 가난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환불균, 공평하지 못함,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나라 살림은 좋아졌는데 못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 다들 잘 살다, 살만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나라 살림이 좋아졌는데도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고르지 못해서입니다. 힘 있는 고관대작들은 낙원 같은 세상을 누렸지만 일반 서민이나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옥 같은 세상을 허덕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호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팔아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게 힘을 가진 자, 법과 공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벌인 불법과 부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문화적으로도 혼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등 따숩고 배부르면 딴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는 길이 제법 차가웠죠. 차로 오신 분들은 잘 못 느꼈을 텐데다만 차가 왔으니까요. 걸어오시는 분들은 몹시 차가 왔을 겁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2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추우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20분 걸어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딴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 딴 생각 들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호황의 시대 이스라엘은 문화, 군 종교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어느 동상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이런 이 배경을 이해하시죠? 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북왕국의 중심지는, 물론 종교적 중심지는 베델과 길갈의 성소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적 중심지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수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세워져 있는 동상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종교적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다면 아세라를 어머니로 섬긴 거죠. 인근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어머님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하는데,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길갈과 베델에서 이방인의 풍습을 섞어서 제사를 지냈고요. 심지어 그 제사는 음란하기까지 했습니다. 힘센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화 종교적으로 혼탁한 고로 나라와 사회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시대의 제사장들은 가장 타락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호세아 4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말뜻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우리가 소위 통독 흘겨 지나가면 이런 말씀 이렇게 좀 새겨 읽지 못하죠.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져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니까요. 그게 인간의 기본 종교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죄 씻음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 산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제사장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속죄 제물도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제물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제물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성도들 중 하나가 죄를 지으면 목사 마음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고 잠 못 이루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이 요즘은 왜 죄를 안 짓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바라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게 고마워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봉투가 뭐라고? 이게 두둑해지면 목사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건 무슨 단골 손님 모시듯이 대접이 깍듯한 거예요. 알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죄 짓는 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또 백성들도 죄 짓는 걸 대수롭게 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죄 짓고
그냥 산당에 올라가서 푸닥거리 한번 하면 제사장들이 그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렇게 쉽고 편하게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 애써 지켜 삽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수고를 다하며 산단 말입니까? 말씀을 지켜 사느라고 세상에서 죄 짓는 기쁨 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다가 그냥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땡 끝내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그런 종교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약한 썩은 냄새를 견뎌하지 못하셨습니다. 야야, 제사 그만두어라. 이 예물 하나님이 무슨 그지입니까? 관둬라 아서라. 선지자는 그렇게 코끝이 찌릿하도록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히브리 낱말에서 죄라는 낱말의 어원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되는 것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국가대표 되면 그냥 금메달 따니까. 그러니까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이 화살에 쫙 가가지고 10점 이렇게 딱 찍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관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남편들 집에서 설거지들을 좀 하시나요? 우리 고대영 집사님 설거지도 좀 집에서 해요? 할 수밖에 없지. 은혁이가 안 하니까. 조영 집사님 설거지도 좀 하십니까? 네, 훌륭한 남편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 중에 하나가 조병훈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간간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바빠져가지고 설거지를 제 아내에게 미루곤 하긴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깔끔하게 잘하는 편에 속하는 남편입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좀 고역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인간이 간사하다는 걸 알게 되는 대목인데요. 방금 전까지 아주 이게 맛있게 발라 먹었던 생선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단 말입니다. 모락모락, 저는 계란찜 참 좋아하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계란찜을 맛있게 퍼먹었습니다. 저는 콩나물국도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좋아하는 콩나물국도 시원하게 떠 먹었고 김치며 깍두기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반찬들이 접시에 담겨서 상 위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먹음직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싱크대 수채통에 섞여 있는 모양은 그렇게 먹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 수채통에 콩나물도 섞여 있고 계란찜도 섞여 생선 가시도 섞여 있는데 그걸 바라보며 저 콩나물 맛있겠다, 그 건져 먹어야지, 이런 마음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게 다 뭡니까? 실은 만지기도 편치 않습니다. 엊그제 제 막내 아이 산이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몇 분께서 산이 짜장면을 사주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 짜장면 시켜놓고 우리 강성수 집사님 또 우리 주병우 집사님 네 분이 같이 오셔서 짜장면 사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강성수 집사님께 식사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기도 첫 마디를 떼놓고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쩌라고. 짜장면은 부는데. 그런데 거기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는 다 우리 집사님의 파우스, 이 잠시 멈춘 그 시간의 공기를 다 알고 있어요. 왜 멈춰 서셨는지. 돌 겨우 지나서 엄마를 잃었던 딱 한 아이가
훌쩍 당신 키보다 더 크게 자라서 중학교를 졸업한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막 그러셨던 거죠. 우리 강성수 집사님과 유명숙 권사님은 아이를 기르셨어요. 이 산이를 기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란 모습을 다 기억하시니까 그냥 그 졸업하는 아이, 키 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뭉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고개 숙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뭉클했고, 이렇게 다 눈가에 눈 떠서 보니까 눈가에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녀석 산이가 어릴 때 두 돌이 지나도록 기저귀를 못 댔던 아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유명숙 권사님은 기억하시겠죠. 두 돌이 지났는데도 기저귀를 못 대더라고요. 지금도 이 녀석이 깡 마르긴 했습니다만 먹는 걸 잘 먹습니다만 어릴 때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똥을 하루에 몇 번 싸는지 몰라요. 이 아이의 똥 기저귀를 갈다 보면 아기 몸에서 무슨 이런 냄새가 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기 똥이라고 해서 아기 똥에서는 꽃향기가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민아, 넌 아직 모르지? 나중에 아기 나면 이 아기 똥에서 꽃향기 날 것 같지? 아니야. 아기 똥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평소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좋은 아이 냄새를 풍길 때에도 이 아이 뱃속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아이 좋은 냄새가 났는데 뱃속에 있던 그게 잠시 몸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이를 기르면서 똥 묻은 아이를 두고 아이고 예뻐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똥 묻은 아이는 아기여도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빨리 씻기지 않습니까? 똥 묻은 아이 예쁘다 하고 그냥 두지 않고 그걸 깨끗이 씻겨낸단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아이가 다시 예뻐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와 냄새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리에는 꽃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과 경건을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배가 사라졌다거나 제의가 사라졌다거나 헌금이 사라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생선도 계란찜도 콩나물도 다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수채통에 뒤범벅이 되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춘 종교는 제자리에 있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종교는 세속적 풍요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뭐 한다고? 백일기도 나와서 요즘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걸 좀 할까 봐요. 무슨 일천번제 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헌금하고 이런 거. 그러면 빠듯하지 않을 텐데 살림이. 그다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세속적 풍요의 들러리로 삼는 종교. 하나님의 의라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건 다 거추장스럽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필연 죄와 짝하여 살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죄가 많아졌습니다. 죄가 많아진 만큼 제사도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도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제사와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가 고약한 냄새를 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닮았다는 것에 이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풍요, 좀 송구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종을 울리는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도로의 자동차가 줄어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휴가 되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 아주 없다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2020년의 대한민국이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불환빈, 가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환불균, 공평하지 않아서 공정하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문화적 타락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는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30년 전 신앙생활,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3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고가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랬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분명했단 말입니다. 30년 전에는. 지금은 그 경계선도 모호해졌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도 가늠치 못하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얼마나 일반적인지 요즘은 구분조차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든 함정, 헤어나오지 못하는 올무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죠. 그중 도드라지는 게 아마도 물질주의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미 저도부터 손 내려야 되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문제 중 하나가 뭔 문제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문제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왜 개처럼 법니까, 사람이? 돈도 사람처럼 벌어야 합니다. 왜 개처럼 법니까? 개처럼 번 돈을 어떻게 정승처럼 씁니까? 돈은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합니다. 버는 방식과 번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 정갈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벌고 쓰는 방식의 부적절함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개처럼 법니다. 그리고 더러는 개처럼 쓰기도 합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좀 불편하시죠? 정초부터 이런 말을 하나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 불편하실 마음을 좀 헤아려서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가 돈을 밝히면 존경스럽습니까? 아니면 추해 보입니까? 그건 대답 잘하시네. 불편하지 않게. 자, 여러분들의 목사가 돈밖에 모르면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면 속물처럼 보입니까? 양심이 좀 생기셨는 모양이죠? 그렇죠. 목사가 돈을 밝히면 어떻게 거룩해 보입니까? 추해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뭐가 달라? 저것도 돈밖에 모르는데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아니 목사가 돈밖에 몰라. 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밖에 몰라가 뭐가 다릅니까? 존경받던 목사 한 분이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래저래 목사가 존경받는 시대는 물 건너간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존경은 그만두고 이제 세상은 목사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신뢰가 다 뭡니까? 이제 세상은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만두고 목사님, 그 님자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죠? 목사님. 저는 제 아내랑 이야기 나눌 때도요. 이명환 집사 이렇게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 계신 자리에서도 이명환 집사님입니다. 그게 그분을 향한 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은 그만두고 목사라고도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먹사 이렇게 부릅니다. 처먹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짓기만 바라는 거예요. 헌금 많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 듣기 싫어하는 소리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듣기 싫으면 교회 안 나와버리면 헌금이 줄어들고 목사가 궁핍해집니다. 교회는 많아졌고 지금은 교회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교회는 많죠. 교인들도 많고 또 목사도 참 많습니다만 그런데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만두고 교회도 밝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골라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질비하죠. 이제는 모니터만 열면 소위 유명하다는 설교 화면으로 줄줄 흘러나온 만큼 아닌 말로 좋은 예배, 좋은 설교가 그렇게 많아졌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게 많아졌는데도 하나님의 의와 법은 요원합니다. 교회가 많아질수록 교인들이 늘어날수록 목사의 수가 더해질수록 교회는 더 세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늘어날수록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강론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호황을 누리던 시대에 교회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법을 버린 까닭이죠. 그리하여 오늘날 교회는 찢길 대로 찢겨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버려진 소금처럼 내팽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 전해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목사로서 제 마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대로 또 한 해를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여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목회적 충정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고 우리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여호와께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떠나 있었었고 하나님을 알고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도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면 의당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입니다. 그런 고로 교회 성장이니 교회 부흥이니 이런 걸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복음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자고 서로를 경책하고 그 경책이 곧 소망이 되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또 교회도 살지 않겠습니까?
뒤에 적힌 설교 문장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새벽 원고를 탈고하고 천천히 집에 걸어가면서 자꾸 그걸 되뇌었어요. 이거 오늘 말씀 나눠야 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로 돌아갈까? 그냥 예배만 안 빠지고 교회 출석하면 예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걸까? 아유, 내 작년에는 11조 못했으니까 올해는 11조 해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걸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종교 형식에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종교 행위 따박따박 다 했다니까요. 야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마음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며 집에 갔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부부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고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딴 여자에게 가 있다면 그 식탁이 무슨 쓸모이며 그 침대는 얼마나. 한 해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십시오. 뭐 11조도 좀 하십시오. 우리는 11조를 하라 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뭐 헌금도 하십시오. 여기저기 섬김도 다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자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여러분,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